하겠습니다. 영적 패기를 갖춥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패기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앞에서 또 먼저 우리 백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딱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이렇게 눈에 패기가 없어 보이시고 좀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패기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산 능력으로 또 새롭게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시리즈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진단을 함께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 상태를 우리가 떼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예수님의 귀한 지불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얼라이브 빈 무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희극 배우였던 스파이크 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묘비명이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묘비명을 작성한다면 뭐라고 작성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진지한 문구잖아요. 진지한 문구라서 점잖게 만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 여기에 잠들다, 사랑하는 아내 여기에 잠들다, 헌신했던 누구누구 아무개 여기에 잠들다,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스파이크 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극 배우여서 그런지 이런 기억에 나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거봐, 나 아프다고 했잖아. 이렇게 묘비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건 웃깁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는 재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누구도 이 죽음, 그러니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묘비명대로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숙명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안 아픈 척해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묘비명으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일랜드 희극 작가의 묘비명이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묘비명에 적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뭘 알았다는 거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통계가 있는데 예외가 없는 통계가 하나 있죠. 바로 사망률 100%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명예를 얻었든 그렇든 못했든 100%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죽음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이 죽음의 역사 앞에서 피해간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신화도 아니고요, 전설도 아니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부활이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산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가정을 하나 해보게 되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밑바닥부터 흔들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도 다 거짓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말에 늦잠 자고 있겠죠.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주말에 이 이른 아침을 깨워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대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요, 그저 훌륭한 성인군자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한 죄수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당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시고 예수님 당신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끌어내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무효고요,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구원 취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종교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가면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착해지잖아.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물론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전부라면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수양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양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듣지 않아도 서점에 가서 에세이나 수필집 보면 됩니다. 내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등산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명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마음 편해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세상 가장 멍청이들이에요.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믿음이 헛것이에요.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남들 물질 벌어서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남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내세가 있고 죽은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절제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죽으면 다 끝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까닭은요, 이 세상 이후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질문을 바꿔서 정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활이 있냐, 내세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세가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돈 조금 있으면 돈 조금 잃으면 큰일 났다, 내 통장에 잔고 없으면 큰일 났다, 건강검진했는데 조금 안 좋은 결과 나오면은 벌벌 떨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낙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지쳐지게 되면은 우리가 패배자라고 절망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부활에서 우리는 그 세계에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왜 현실에만 이렇게 목매달아 살아가냐면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심장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교리에만 있고 현실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단언처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짙게 드리우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염려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그림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힘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배짱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시작하면서 제가 영적인 패기를 갖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 걷어내시고 영적인 패기로 무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19절까지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답답해질 즈음에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는데, 같이 20절 말씀을 힘있게 영적인 패기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모든 우울한 가정을 뒤엎는 단어예요. 야, 부활 없으면 어떡하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부활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팩트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의 중요한 기둥을 형성했던 그런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희 외조부께서도 공가라서 평생 동안 이 공자의 무덤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했어요. 공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늘 공자의 무덤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공자의 무덤에 가면요, 죽은 사람 시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호메트의 무덤은요,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순례를 갑니다. 지금도요,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의 사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숭상하면서 떠받듭니다. 이 사리 보려고요. 죽은 자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여겨지는 장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묘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예수님의 무덤에 세워진 그 교회를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가 없는 거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요, 무덤 자랑하는 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무덤을 숭상하고 이 유해 가운데 나온 사리를 숭상하는데, 기독교는 무덤을 숭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빈 무덤을 증거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비어있지요? 도굴에 갔습니까? 사람들의 유언비어처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도굴에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걸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에서 훔쳐갔다, 그 십자가 군병들에게 뇌물을 줘서 도굴에서 훔쳐갔다, 아니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해서 헛것 본 거 아니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실질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뭐 하고 있었죠? 다 도망갔어요.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전날 밤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가까이 가긴 갔는데 어린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어린 여종이 하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라고요. 겁쟁이에요. 벌벌 떨면서 숨었던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이 오합지졸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불과 이 사건이 있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따랐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요, 당국자들이 매를 때리고 칼을 목에 갖다 대면서 죽음으로 위협해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똑같이 질 수 없다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진 순교자도 있었고요, 칼로 목베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끓는 기름솥에 담가져서 죽임당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익이 생길 때는 우리가 물론 거짓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얻는 일 앞에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너 죽이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거짓말을 계속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 거짓말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사실을 털어놓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쇼를 한 것이라면은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만 되는 거죠. 아, 사실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목숨을 구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봤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내가 잡아봤고요, 옆구리도 내가 만져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간도 같이 보내봤고요, 대화도 해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봤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두려워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라고 하는 감옥 안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어 둡니까?
빈 무덤의 증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서를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내용을 상담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떡하면 좋죠? 망하면 어떡하죠? 우리 가족 이러다가 다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죠? 그 눈에 보면요, 깊은 공포가 보여요. 깊은 공포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죽음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죽음도 이기신 주님께서 이 돈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이 건강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많으세요? 자녀 때문에 속 썩어서 잠 이루지 못하실 때 많으시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음 달 이 카드값 나갈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신 적 정말 많으시죠?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많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거 아파요. 다 힘들죠. 정말 힘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문제가 과연 죽음보다 더 큰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큰 파도를 넘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큰 파도를 넘었는데 그깟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시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승리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현실 돌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에 박차고 나오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둬두고 있는 그 절망의 감옥문을 박차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크러들게 만드는 그 절망의 감옥문을 여러분들 발로 빵 차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패기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면요,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이고 가슴 벅찬 표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다 뿌려요. 시간이 지나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어느 날 밭에 나가 보니까 씨 뿌린 것 중에서 아주 탐스럽게 첫 열매가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추수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 나온 열매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나오고 아직은 다른 열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첫 번째 맺힌 열매를 보고서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죠? 지금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지만 머지않아서 이 탐스러운 첫 열매와 같이 모든 밭이 열매로 가득하게 되겠구나. 이 첫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가 이 빈 밭이 풍성하게 되겠구나. 첫 열매는 이 증거인 거죠. 보증수표예요. 첫 열매가 사과라면 나머지 모든 나무에서도 사과가 맺히게 될 거예요. 첫 열매가 포도라면 나머지 모든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줄줄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연결식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연결식이 무슨 뜻이죠? 영원히 결별한다 해서 연결식입니다. 영원히 이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쓰는 표현이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이라고 표현해요. 잠. 여러분 잠잘 때 죽는 각오로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야, 내가 요즘 보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다가 죽을 수 있겠다. 유언하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주무시지 않아요. 자면서 오늘 끝났다 하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무시는 분 안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은 깨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죽음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깐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요, 하늘에서 우렁찬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모습과 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부교역자 생활하고 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늙으셨어요. 주름도 생기시고, 예전에는 퍼뜩퍼뜩 일어나셨는데 지금은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세요. 사람은 늙습니다. 다 늙어요.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갱년기도 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요 입안이 헐고요, 조금만 힘들면 다음날 아침잠에서 깨어나질 못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나이가 1살, 2살, 한 해, 2해 지나가면서 혹 이번에는 뭐가 터지지 않을지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썩어질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입게 되는 몸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되는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요, 다시는 늙지 않고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부활될 때 그 샘플로서,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또 고생하시는 환우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됩니다. 하나씩 늘어가는 내 주름을 보면서 낙심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씩 들어가는 약봉지를 보면서 서글퍼지기도 해요. 왕년에는 이런 약봉지 없어도 내가 건강하게 팔팔거리면서 잘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약봉지가 하나 둘씩 늘어가는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요, 텐트와 같습니다. 텐트. 밖에 나가서 캠핑하시면 여러분 텐트 치지 않습니까? 이 텐트는요,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때로는 구멍이 숭숭 뚫리기도 하겠지요. 바람 불면은 이 구멍 뚫린 자리로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캠핑 간 사람이 야 텐트 끝났다 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돌아갈 튼튼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튼튼한 집이 있기 때문에 텐트 접고요, 튼튼한 집으로 이사갈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 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천국 성형외과는 부작용도 없어요. 견적도 무료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 신앙 갖고 있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사업이 실패해서 혹시 마음밭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가 어려워서 모든 삶의 기운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곳에서도 생명을 피워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망가진 삶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죽은 삶과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내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죽었던 메마른 고목 같은 심령을 다시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얼라이브예요. 처음에 얼라이브 영어 표현이 있죠. 다시 산자라는 뜻이에요. 살아났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부활절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부활신앙을 늘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은 역사책 가운데 갇혀있는 위인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죠?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결정이 되어 있어요. 과거도 결정됐고 미래도 결정됐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부활 능력으로, 산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답게 눈에 총기를 가지시고요, 살아있는 사람답게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힘있고 씩씩하게 부르시길 바라고, 살아있는 사람답게 가정과 직장에서 씩씩하게 영적인 패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참 많이 지치게 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패배감을 줍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야. 가진 것도 없지 않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무덤을 만들고 우리 안에 그 돌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세우면서 우리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돌문을 굴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너희 그 죽음의 공포에서 나와라. 너희 마음의 염려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발로 뻥 치워버려라. 내가 먼저 그렇게 보여주었잖니. 너희도 내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망 권세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내 자녀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덤빌 테면 한번 덤벼봐라.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이겨내신, 죽음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